금강경 한번 지난번에 다 마치지 못한 것 같은데 마지막 어디까지 했죠? 기억 안 나죠? 그럼 이제 제31합 이상번 보죠. 수보리야 만약 삼남자 전여인이 삼천대천세계에 세계를 이제 부수어서 티끌로 이제 만든다면 너희의 생각은 어떠하냐? 이 티끌에 티끌 가운데 많다고 하겠느냐? 삼천대천세계라는 것은 이제 이 우주를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부수어 갖고 먼지로 만든다 이게 티끌로 만든다 이게. 예? 그러면 이제 이 티끌이 이 먼지로 만든 티끌이 많다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많다고 이제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티끌이라는 것은 먼지가 굉장히 작은 건데. 그런데 이 삼천대천 세계를 이제 부수어 갖고 이제 티끌로도 만든다니까. 수보리가 말하되 심이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인가 하면은 만약 이 티끌의 무리 이제 티끌의 무리가 진실로 있다라고 한다면은 부처님께서 이 티끌의 무리를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이제 이 티끌의 무리가 이제 참으로 있어서 그걸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비유로서 얘기한 거죠. 예? 부처님께서 소위자 무슨 까닭인가 하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미진의 무리 티끌의 무리가 곧 티끌의 무리가 아니고 이름이 티끌의 이제 무리다. 미진 중이다. 티끌의 이제 무리가 이름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제 이 삼천대천세계를 티끌로 사실 만들 수가 없잖아요. 예? 뭐 지구가 이제 폭발한다고 하더라도 지구가 소멸해서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수많은 더 큰 덩어리도 있고 작은 덩어리도 있고 부셔져 나가더라도 뭐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각각의 이제 뭐 티끌로 변할지는 몰라도 이 우주 전체를 다 티끌로 만든다는 것은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름하여 이제 티끌의 무리다. 말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삼천대천세계가 이 삼천대천세계라는 것도 곧 세계가 아니고 이름하여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천대천세계라고 얘기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이 우리가 삼천대천세계를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이름하여 이 세계를 얘기하시는 것이다. 이 세계라고 이름했을 뿐이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다만 이 삼천대천세계를는 진실로 있는 세계가 아니라 그냥 이름하여 이 세계라고 이름하셨습니다. 무슨 까닭인가 하면은 만약 세계가 진실로 있다고 할 때는 곧 이것은 하나의 모습이다 이게. 이 세계가 진실로 있다라고 하면 이건 하나의 모습일 텐데 열애께서 말씀하신 하나의 모습은 곧 하나의 모습이 아니고 이름하여 하나의 모습이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조차도 어떻게 그냥 이름하여 하나의 모습이라고 얘기했을 뿐이지 그냥 우주라고 하는 것도 계속 이름하여 그냥 우주라고 불렀을 뿐이지 우주라는 게 뭐 따로 어디 뭐가 있겠어요? 그냥 이름하여 우주라고 했을 뿐이지 마찬가지로 이 하나의 모습
라는 것도 역시 이제 그 이름하여 하나의 모습이다, 이게. 수보리아, 일합상자,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은 곧 가히 말할 수가 없다, 이게. 예? 이 우주가 하나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이 가히 말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다만 이제 범부들이, 일반 사람들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이 탐착자 그 말에 그와 같은 이야기에 탐착한다, 이게. 집착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30 일합 하나의 이제 모습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나라고 이렇게 일컫는 거 있잖아요. 나라고 일컫는 것도 막상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나라는 속에서 보면은 수많은 모습이 있는데, 그런데 이 나가 항상 있는 나가 아니라 끊임없이 이제 수 없는 세포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뭐 피만 해도 이제 하루에 이제 많은 양의 피가 죽고 새로 생성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몸속에 들어오는 여러 병균들이 죽고 새로 생성을 이걸 이제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 몸속에 있을 때는 나라고 하는데, 내 몸 바깥 가면은 뭐라고 하느냐 이거죠. 얼마 전에 이제 여러분들 백신 이제 맞았으니까, 이 백신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이 병균이란 말이에요. 이 병균을 내 몸속에 집어넣었으면은 그 병균은 이게 내가 아니냐? 내 몸속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 병균이 내가 아닌데 내 몸속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병균이라서 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병균이 들어와서 또 그 병균 그 상태에 있느냐면은 또 이제 그 병균에 대한 면역세포가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면역세포가 만들어지는데 그 병균도 어떻게? 계속 존재하기도 하지만은, 이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새로운 면역세포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몸도 어떻게? 유익한 균이 있고, 아니면은 건강을 해치는 이제 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적정 조화를 이루면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별 무리가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은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다, 이게. 한마디로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수많은 세포들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이지, 이 조화가 깨지는 순간 나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내 몸속에 있는 안 좋은 세포를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생존할 수 있느냐가? 생존할 수가 없어요. 예? 안 좋은 세포가 병원균을 다 죽여버리면은 사람은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병원균이 있어야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옛날에 어린애들이 막 이렇게 보면은 놀이터에 가서 이제 모래 같은 거 이렇게 만지면서 이제 흙장난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럴 기회들이 없는데, 그런데 하는 얘기가 이 흙장난 하는 애들이 더 건강하다는 거야. 예? 흙장난 안 하는 애보다. 왜 그러냐니까, 흙장난 하면 흙 속에서는 여러 안 좋은 병균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만지니까 어떻게 내 몸속에, 각자 몸속에 면역력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안 좋은 병균에 대한. 그래서 이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흙장난 안 하는 아이보다 흙장난 하는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러는 이제 백신 맞아서 건강이 더 안 좋아지신 분도 있고, 그런데 대개는 어떻게 해요? 백신 맞아갖고 이제 그나마 이제 코로나 걱정 안 하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예? 더러는 이제 안 맞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맞아갖고,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안 맞았으면 어떻게 해요? 예?
나돌아다니지 못하죠. 아니면 또 이제 북한처럼 이제 뭐 이게 안 맞아 놓으니까 이제 누가 걸릴지를 모르는가, 누가 또 그 병균 있는 환자인지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혼동 상태로 이제 가는 것처럼, 그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도 이제 뭐 좋으나 싫으나 사실 이제 뭐 병균 몸에 집어넣으면 좋을 건 없지만은, 그런데 사람 자체가 어떻게 해요? 그 면역력이라는 게 또 있단 말이야.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 이전에 가장 많이 죽은 사람은 어디예요? 천연두예요, 천연두. 천연두로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이건 천연두는 아무도 뭐 양반 자식이고 왕의 왕자도 안 가리겠는 거예요. 예? 이 전염되면 죽었다면 아마 가장 많이 천연두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천연두를 예방하는 게 뭐예요? 예, 우두예요, 우두. 소가 가지고 있는 천연두를 앓는 소 고름을 속에서 병균이죠. 그걸 사람 몸에다 접촉시켜서 투입하면은, 그럼 사람 몸에서 이제 항체가 발생돼 갖고 그 사람은 평생 천연두에 안 걸린다는 거야. 이제 뭐 최근 들어서 뭐 이것저것 맞추라는 게 많아요. 예?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뭐 폐렴 관련 백신도 있지, 또 뭐 이것저것 맞으라는 거 있잖아요. 대상포진 것도 있고, 간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데 안 맞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냥 맞는 게 더 안 걸릴 확률이 높으니까, 뭐 열에 9은 안 걸리니까, 그래서 맞는 거예요, 사실은. 뭐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이 몸뚱아리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의 조화 속에서 사는 것이지, 이 조화가 깨졌으면 우리는 그 순간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건 이제 멈춰져 버린단 말이에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조화가 깨지는 데는 어떻게 조화가 깨지느냐,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각자가 지어오는 업이 틀리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이 틀리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이제 대략 보면은 어떻게 자기 이제 복을 많이 진 사람은 뭘 해도 이제 장애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복이 없는 사람은 앞으로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그렇게 하지. 그런 얘기 있죠. 예? 그리고 또 어떻게 꼭 접신물에 이제 빠져서 죽었다는 사람 얘기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운동에 물이 안 고였는데 넘었는데 거기에 물에 빠져서 죽었다고. 뭐 그런 일도 있단 말이에요. 뭐 덜어는 이제 뭐 요즘 뭐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떡 먹다가 이제 목이 막혀 갖고 그래서 죽은 경우도 있고, 이게 보면 아주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죽는 경우들이 덜어 있어요. 왜 그러냐? 복이 없기 때문에 되게.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덜어는 갈 때도 뭐냐면 이제 복이 없으면 사실은 그냥 오랫동안 앓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복이 있으면은 잠자듯이 가는데, 그런데 복이 없으려니까 이게 잠자들 가려니까는 자식이 또 병원에 입원시켜 갖고 다시 회복시켰고, 회복이 완전히 안 되잖아 또. 그래갖고 또 한 몇 년 또 고생하시다 가시기도 하고, 이게 참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 뭐 또 막상 자식은 또 어떻게 해요? 아이고 효도하려고 또 생각한 거잖아요. 예? 효도하려고 이제 병원비 들여갖고, 비싼 병원비 들여서 병원에 입원시켜 들여갖고 간병인 두고, 그래갖고 몇 년 동안 이제 이렇게 뒷바라지 하다가 그러고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야, 그러면 이게 자식이 이게 효도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예?
참, 우리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효도 바라지도 않는데, 그런데 보면은 또 자식 입장에서는 또 안 그렇단 말이야. 뇌출혈 있으면 쓰러졌으면 어떻게 해요? 당장 병원에 입원시켜야지. 예? 그래갖고 또 수술시켜야지. 뭐 회복할 확률이 뭐 10%도 안 되더라도 어떻게 오겠어요? 이게 보니까 이게 복력이, 있으면은, 그 순간 넘어갈 때까지 자식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 같으면은, 이게 과연 복이 있다고 얘기할까? 이게 참 애매해요. 그런데 이제 당장, 본인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내가 복이 있으려면은, 내가 그 순간 뇌출혈이 일어나면 자식이 발견을 못하는 게 참 내가 복이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이게 보면 입장이 틀린 거야. 이게 사람 몸을 오랫동안 산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뭐예요? 자기 의식이 있었는데, 의식이 있고 건강하게 삶을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몸이 이제 고통스러운 가운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니면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삶을 이어가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런 것 때문에, 미리 이제 자식들한테 이제 유언도 해놓고, 미리 또 다 당부를 하는 거야. 내가 그 상태 딱 하면은 절대로 수술시키지 말아라. 더러 효도한다고, 수술시켜갖고 내 고생시켜갖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상태인데 자식들이, 누가 한 사람 우겨갖고, 수술해야 된다고, 그지, 고집 피는 이제, 특히 딸들이 고집을 많이 핀다고 하더라고. 아들은 별 생각이 없는데, 딸들이 고집을 많이 핀다, 그 생각. 그래갖고 수술시켜갖고, 이게 참, 이게 딸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지금 내가 해드린 것도 없는데, 일찍 가면 안 된다고. 이게 장례식장 가면 우는 건 꼭 딸이 울잖아요? 그럼 왜 우냐? 아이고, 내가 해드린 것도 없고, 그냥, 그런데, 이렇게 빨리 가신다고, 막 울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제발 좀 그렇게 수술 안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게 효도한다니까 미리 얘기를 해야 돼. 특히 딸한테, 그리고 아들이랑 며느리는 별로 그런 생각 없어요. 그런데 딸이 꼭 그러니까, 딸한테 꼭 당부를 해야 돼. 절대로 그렇게 되면은 수술시키지 말라고, 그냥, 빨리 갈 수 있도록, 대개 그러면 열에 9 정도는, 그렇잖아요. 열에 하나도 회복을 하더라도 제대로 회복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주변 시선 있잖아요. 예? 그래, 이제 그렇잖아요. 병원에 있는데 이제 그냥 놔두면 돌아가실 건데, 그런데 하는 얘기가, 연명치료하는 의사가 하는 얘기가, 굶어 죽일 거냐고, 어머니 굶어 죽일 거냐고, 이 얘기에 어떻게 해요? 그냥, 닌게르 영양에, 그러다가 이제 몇 달 사시다 가시더라고. 그런데 참 안타까워요. 예? 조금 이제 좀 있는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 해도 옳게 삶을 영위 못 하시니까 그냥 그거 안 하고, 그게 굶어 죽는 게 아니에요. 갈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의학이 워낙 발전하니까 그냥 그 상태에도 생명 유지를 그냥 6개월이고 어떤 심지어는 몇 년, 10년 이상도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도, 딱 이제 미리 얘기를 해놔야 하는 거야. 연세 드신 분들은, 절대로 이제, 내가, 그 상태가 되면은 절대로 수술하지 말고, 그리고 또, 어떻게, 그런데 또 스님이 또 그랬다고 또, 그럴 거 아니야. 또, 광제사주지 스님이, 연명 치료하지 말랐다고, 굶어 죽어도 되니까. 참, 이제, 그런데 이제, 각자 나라고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가. 이걸 미리 의식 있을 때는 다 생각을 해놔야 돼요. 예?
괜히 고생해갖고 그냥 6개월이고 1년이고 몸은 본인 몸은 고생하고 또 자식들은 또 어떻게 해요? 그 병원비 대느라고 또 처음에는 좋은 뜻에서 하지만 6개월 넘어가면 효자가 없다고 하잖아요. 6개월 가면은. 그런데 우리 몸뚱아리는 6개월도 가고 1년도 가고 어떤 부분은 그거 못하는 거 가지고 연맥질하는 거 그거 가지고 재판을 걸어갖고 그걸 정지했는데도 1년 6개월을 더 사셨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띄우면은 그 인공호흡기 띄면은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띄고도 1년 6개월 더 살다 가시더라고. 야, 참 이게 얼마나 복이 없으면은 띄고도 1년 6개월을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냥 대건에 누워 있으면 그냥 기본 나오는 게 욕창이고, 아무리 잘 보살펴더라도,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각자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자녀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갈 때, 이러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달라. 유언장도 써놓고, 그리고 또 자녀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놔야 돼. 예? 특히 딸한테, 특히 딸한테는 아주 얘기를 해놔야 돼. 우기지 말라고. 괜히 고집 피워갖고, 뭐 하여간 그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래, 이게 참 행복하다는 게 어떤 게 행복한 것인가. 그렇잖아요? 이제 그걸 우리는 잘, 새겨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래의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정해진 게 있는데, 그런데 정해졌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효도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살아있는 것도, 정말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건강하게 있을 때가 살아있는 거지. 의식을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면 살아도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잘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국은 이게 불교라는 것이 뭐 이렇게 행복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린다 이게.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인연 있는 사람도 역시 제대로 된 마음, 지혜롭고는 마음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지혜롭고 무엇이 이제 효도하는 것인지를 미리 얘기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서는 광제서 주시면 딱 빼셔야 돼. 괜히 또 그래갖고 이제 49제 어디야 제사 지내러 갔더니만 어디야 장례식장 갔더니만은 주님 막 그래갖고 일찍 가셨다고 조금 더 사실 건데 그러면 이제 아주 골치 아파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원망하면은 골치 아프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늘상 이제 각자의 자기의 모습을 이제 한번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내 주변에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자녀들의 그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무엇이 행복한 삶인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 복이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죠? 복이라는 건 결국은 자기 마음이 편안하면 행복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나 죽음을 맞이할 때나 마음이 편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원망하거나 아니면 욕심을 내거나 이러면 이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이제 이번에 이제 코로나 시즌에서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광제사 신도분들이 그래도 광제사에서 병 걸렸다는 사람 이제 전염됐다고 이런 경우가 없어갖고 그나마 좀 다행인데 이게 항상 노심초사잖아요. 이 광제사 와갖고 코로나 걸렸다고 이제 신문에 대문자강이 나오면은 한동안은 그러다가 또 그런 것도 이제 없어지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절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지어놓은 인연이 이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공양하는 가운데서도 아니면 법회 보는 가운데서도 전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잖아요. 아까 이제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전혀 생각지도 않은 데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또 이제 백중 이제 제사를 이제 올 금요일부터 이제 계속 지내니까 더럽 이제 못 오시면은 이제 강제사 앱을 틀어서 이렇게 집에서 하시고 또 시간 되시면 또 오셔갖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함께 한다는 것이 사실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같이 함께 독송하고 함께 예경하고 이와 같은 이제 공덕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그랬어요. 부처님 당시부터 부처님한테 직접 가르침을 듣는 거랑 전해 듣는 거랑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특별한 게 아니면은 이렇게 법회 정해진 날에는 이렇게 절에 와서 다른 핑계 대지 말고 와서 이제 법문을 들고 그리고 예경을 하고 가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은 차이다기야. 이 사람이 마음이 가지고 있고 그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이제 파장들, 경전을 독경하거나 연부를 하거나 예경 그런 그 수많은 파장들이 여러분 각각의 그 수없는 세포들과 이제 서로 인연 화합하는 거죠. 서로 인연이 맺으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본디 여러분 각각의 자신의 마음 분상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수많은 악연들이 거기에서 깨어나가고 그리고 좋은 인연이 또 거기에서 이제 맺어서 그와 같이 이제 변화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포가 하도 많다 보니까 그 지어놓은 인연들이 수없이 중첩이 돼 있다 보니까 그걸 풀기에도 수없는 인연 공덕을 쌓아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인연 공덕을 또 쌓아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알고시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 마저 모두 성불하십시오.